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9장 이 말씀을 토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토록 그렇게 이 말씀의 제목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다양한 많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이 형통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 뜻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인생을 살자라는 이 제목은 사실상 성공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성공을 바라고 성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 즉 성공한 인생,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 즉 성공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얻게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요셉처럼 여러분 또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정, 형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주인공 요셉이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법한 삶의 상황이었는가를 되짚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주인이 일어나 그러면 힘들고 피곤해도 일어나야 되고, 먹어 또는 심지어 그 주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렇게 주인의 손아귀에 꽉 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 노예의 신분이에요. 하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마치 그렇게 노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나도 또한 이렇게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살았습니까? 첫째로, 어떻게 요셉이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함께해야 합니다.
대답도 할 때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서 미리 툭 하고 또는 뒤늦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누리시려면 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누구보다도 형통한 사람의 첫 번째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한다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안 돼요. 여기 2층에도 다 들으셨죠? 혼자서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 실은요, 놀랍게도 그가 비록 주인의 손아귀에 살고 있는 노예의 신분이요, 하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처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요셉처럼 노예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요셉을 하인으로 두고 있는 주인, 구체적으로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 당시 보디발이라는 그 경호 대장이라고 칠 수 있는 그 보디발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집의 하인 노릇을 하는 요셉을 보았더니 그의 삶의 모습이 비록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보디발조차도 그 하인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느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이 결코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실상은 주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또한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도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형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마치 마지막 예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두 번째로 여기 이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대답은 절제 안 하셔도 돼요. 아는데 혹시 틀릴까봐, 이거 틀리게 말하면 창피할까봐. 글쎄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것, 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을까? 절제했어야 될 상황, 지금 지나고 보면, 자, 오늘 이 요셉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39장은 창세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이 나오죠. 그 당시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안에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년의 아내가 호시탐탐 그 집의 하인인 요셉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그 요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만 지내면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던 상황에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상황에 요셉과 그 주인의 부인만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그 엄청난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가 과연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9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자기의 말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생각, 모든 언행 심사의 기준이 늘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유혹의 순간에도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심지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코앞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유혹의 그 순간에 실은 그 아내를 범하게 되면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게 됩니까? 실은 그 주인 보디발, 그 주인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되겠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어찌되었든 그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그렇게 배신의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또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 잠깐 그 눈을 가리고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불신의 일을 행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떠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시험과 유혹을 어떤 난관과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쉬고 싶고 피곤해서, 그래서 운동을 좀 게으르게 하고 싶어도 여전히 그 운동에서 그 시합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경기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경기가 어떤 경기가 됐든지, 레슬링이 되었든지 달리기가 되었든지 다양한 여러 경기를 하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줬어요. 왜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순서로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 42.19km를 쭉 돌아서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 몇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메달과 함께 기념으로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의 경기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다투는 자도 먹을 거 또는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느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이파리가 썩어서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질 그 승리할 관, 월계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거늘 너희들은 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네가 영적인 다툼을 한다면 너희들은 절제해야 된다. 이 순간 아멘은 절제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의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유혹과 환난을 늘 극복할 수 있었던, 또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돼요. 지금 성경을 쭉 39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자, 이 세 번째 대목에서 얼마나 성실한 인생을 살았든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신기하기도 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이 들 만한 상황이 있어요. 성경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간수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쉽게 표현해서 이해하자면 형무소 소장쯤 되겠죠. 형무소가 있어요. 그 형무소에 이런 죄인도 있고 저런 죄인도 있습니다.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죄를 지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늠하다 잡혔다. 근데 이건 다 무고죄죠. 이건 억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관장하는 간수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형무소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형무소 소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형무소 소장이 어느 날 죄인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가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가늠하다가 주인 댁 마님을 가늠하다가 붙잡혔대. 이런 경을 칠 놈이 다 있나. 그러고선 옥에다 가둬놓고 그러고선 며칠을 지나고 보니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행동이 도대체 일반 죄수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이 형무소 소장, 간수장의 마음속에 야, 저 요셉이라는 죄인에게 이 형무소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느냔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간수장이 야,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낫겠어.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너 여기 형무소 어떻게 좀 잘 운영해봐. 여기 저기 다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맡긴다. 과연 이런 일이 이 세상 천지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셉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만한 그런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옥죄어야 되는 옥중의 간수장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중에 사업에 라이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업을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심지어 나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나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요셉처럼 심지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그렇게 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여러분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골로새서 3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많은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그 삶 속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양한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야.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두 번째 또한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부부의 관계 이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한 중요한 관계요. 끝으로 세 번째,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누구도 겪게 되는, 누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 관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는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또 심지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우선 돈독해야 될 관계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먼저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흔들림 없이, 그 관계가 원활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을 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윗사람 아랫사람의 모든 인간의 관계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원리가 그 요셉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 하십시오. 아멘이 약한데, 다시 이번에는 아내들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섬길 때에 성령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 남편들이여 기억하여라. 그 아내를 예수님 섬기듯이, 성령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윗사람 아랫사람 누구도 할 것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 내 눈앞에 간수장을 위해서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섬겼더니 간수장이 자기 모든 권한에 모든 옥의 열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유혹을 잘 참고 견디고 절제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늘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때든 어떠한 일에서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